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막 너무너무 기대되고 막 설레이고 빨리 하러 가고 싶고 막 당장 나가고 싶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아는 목사님들하고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누가 한 명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임 목사님네 교회는 전도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고 늘 하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전도에 열심이어서 우리 교회는 눈 감으면 기도하고 눈 뜨면 전도한단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눈 감으면 기도하고 눈 뜨면 전도한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 친구 목사님들한테 우리 그렇게 한다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간혹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간혹 어떤 분들은 전도라는 이야기 들으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길에서 이렇게 노방전도 한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되게 낯가림이 심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거 너무 잘합니다. 저 진짜 낯가림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이찬영 전사님은 끝나고 나 좀 봅시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거절당하는 그것이 또 무섭고 그 순간이 싫고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전도하는 거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기분 좋고 좋은 일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도 있습니다. 한 3주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요, 금요일도 전도 나가고 토요일도 전도 나가고 주일도 전도 나갑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이나 노방전도 나가요. 근데 한 3주쯤 전에 토요일 날 제가 노방전도 나갔습니다. 로데오 거리에서도 하고 터미널에서도 하고, 터미널에 가서 전도를 또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시더니 너무너무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막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시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교인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교인인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전도하나 막 관심을 갖고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분이요, 두 손에 호두 과자를 이렇게 2봉지 잔뜩 사들고 와서 우리한테 전도하시느라 고생하신다고 이거 드시면서 하시라고 이렇게 호두 과자를 전해주고 가셨어요. 그거 받으면서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팀들이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격려해주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힘이 났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나가다가 노방전도하는 교회 보시면 잘한다고 박수라도 한번 꼭 쳐주고 가세요. 엄청 힘이 돼요. 지지난주에도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막 전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이 지나가시면서 전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전도팀을 보시더니 봉다리에다가 쌍화탕을 가득 사들고 오셔갖고 이거 드시면서 하시라고 주고 가시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반대의 상황도.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번은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지랑 물티슈랑 가방에 담고 내가 저 앞쪽 골목에 가서 좀 전도를 해봐야겠다 하고 막 이렇게 전도지 나눠드리면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제 앞으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제가 전도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더니 전도지 이렇게 봐요. 한 5초쯤 앞뒤로 이렇게 딱 보시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보다가 제 앞에 이렇게 탁 던지고 가셨어요. 너무 멀리 던졌네요, 제가.
우두커니서 한 5초쯤 보다가 그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탁 던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탁 던지고 가시는 그 할아버지 뒤통수에다 대고 제가 할아버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소리는 질렀는데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던지. 저희 생각보다 보시면 아시죠?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이찬영 전사님 너무 크게 웃는다. 저희 굉장히 여려요. 근데 눈앞에서 제가 들으니 아이고 됐어 하고 거절하시면 제가 그렇게 상처 안 받을 것 같아. 눈앞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것처럼 보시더니 던지고 가니까 너무 상처받았었어요. 너무 상처받았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막 상처받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생기든지 확실한 건 뭐냐 하면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전도 나가면서 오늘 전도 나가면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모습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막 교회 나오겠지. 어떤 사람이 보면서 막 단방에 막 먹을 것도 사다 주면서 감동받았다고 그러겠지. 막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전도하러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얼마나 상처를 또 받을까. 이거 누가 싫어하면 어떨까. 이러면 그거 난 너무 싫은데 그럼 오늘 전도하러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전도하러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일이 벌어질지 실망스럽고 상처받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전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염려하면서 전도하러 갈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후에 상황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와는 상관없이 일단 가는 거예요. 일단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에 써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예측해갖고 네가 그 상황에 맞게 전도해라. 상황을 봐가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파해라. 열심히 전파해라. 전파하는데 항상 힘써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보실래요? 2절 말씀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가요, 네가 말씀을 전파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그냥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옥에 갇혀서 쓰고 있습니다. 옥살이를 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옥살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요 옥살이 하고 있댔잖아요.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왜 감옥에 투옥되었냐 하면 이때 당시에 그 로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큰 불이 났어요. 근데 이 불이요 7일 동안 로마 시내를 덮쳤습니다. 7일 동안 불탔어요. 그리고 좀 잦아드는가 했더니 다시 또 3일 동안 로마 시내를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 불타서 초토화됐어요. 2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은 대참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에서 집을 잃은 사람만 20만 명이라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서산 인구가 18만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집을 잃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20만이었어요. 20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대참사였는지 몰라요. 굉장히 세계사를 쓰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세계사를 뒤흔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큰 일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대참사를 당하고 나니까 집도 저도 다 잃어버린 시민들이 그 민심이 막
뿔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심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막 진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민심이 진정이 되지 않고 무슨 이야기까지 도냐면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왕이었던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이런 황제의 방화설까지 막 그 시민들 사이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걸 어떻게든 수습하고 진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불을 낸 범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 지른 거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불 지른 겁니다. 이렇게 황제가 얘기해요.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의 책임을 뒤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요,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죽였습니다. 그때 불지른 범인이라고 지목해서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죽였어요.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격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방화를 주모한 사람이다, 이렇게 죄명을 덮어 씌워서 그를 체포하고 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기는 했는데,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로마 시민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적법하게 재판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죄가 있어서 그 옥에 갇힌 게 아니라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모함하고 죄를 뒤덮여 씌운 다음에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조작한 그 음모를 들키지 않고 모함을 해서 어떻게든 이 바울에게 끝까지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로 황제가 모함을 해서 바울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그게 뭐 어떻게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때 당시에 자기 나이도 이미 너무 많았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옥에 갇혀서 내가 이제는 이 옥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삶을 예견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6절에 드러나요. 6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제단에 재물을 부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재물로 드려질 그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글을 쓰고 있는 게 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 근데 바울이 그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죽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남겨야 될 텐데 그 한마디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 심지어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단순한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아주 권위 있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오늘 본문 1절 보실래요?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아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가 이 명령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확언의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그랬으면 좋겠다는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측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할까 말까, 복음 전할까 말까, 이것을 정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힘써서 전파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때를 얻든지 당연히 좋은 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복음을 전파하기 쉬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반면에 못 얻든지 때가 아닌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때는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어요? 유대교도들로부터 그리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박해를 받던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체포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때를 못 얻든지 이 순간은 그저 단순하게 아유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좀 잘 안 맞았어. 그래서 전하기가 어려웠어.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힘써서 전파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살펴볼까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요, 사실은 바울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명하신 거예요. 명하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때에 상관없이 힘써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상황을 보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저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다 전도에 힘썼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전도 폭발팀 몇몇 분들하고 우리 조별로 식사를 좀 하는데 거기 같이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아주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식당 종업원이 안내해준 자리에 가서 딱 앉았습니다. 앉아서 있는데 저희가 있던 방도 금세 사람들이 막 그득그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차서 거기에 딱 앉아 있었어요. 저희가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서로서로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전도지를 이렇게 꺼내시더니 그 방 안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하나씩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전 정말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 저렇게 하는 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라고 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저는 거기 앉아 있으면서요, 제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할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생각도 못 했다고요. 전도지 나눠줄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 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그냥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보이면 예수 믿으세요. 늘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속으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 전도 저렇게 하는 거지. 제가 참 많이 생각하고 반성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요,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전하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힘써서 하면 돼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전도에 더욱 힘쓰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전도해야겠구나 결단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 좋죠. 좋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전도하는 게 시간이 지나고 흐르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내가 하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그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지쳐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로 내가 전도한 사람 새신자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등록하고 이렇게 새신자들 서가면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전도는 하는데 새신자 데리고 오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지쳐요. 그리고 그 지치는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그만두게 돼 있어요. 하루는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전도한다고. 나 정말 열심히 제가 알아요. 그 권사님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시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나 교회에 아직 새신자 한 명도 데리고 오지 못했어. 나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 16장 9절 같이 볼까요?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새신자 몇 명 전도해야지, 내가 누구 전도해야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전도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어도 그것을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언제 성취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까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뭐가 잘 될지는 우리는 모른다. 어떤 것이 잘 될지, 일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아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뭐냐? 내가 해야 되는 몫은 뭐냐?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것, 거기까지가 내 몫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우리의 몫을 열심히 감당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도 열심히 했는데 그 열매가 내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전도를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 건지 결과가 눈에 안 보이니까 지치고 실망하고 내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거에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언제가 될지 나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실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실지 기대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기대하는 게? 내가 내 몫을 열심히 감당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 맺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내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망이 아니라 기대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가득하면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절대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감이라는 게요. 기대감이라는 게 대단한 힘이 있어요. 대단한 힘이.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어요? 못 먹어도 고. 웃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나 보네요. 이게 고스톱 칠 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고스톱 칠 때. 저는 목회자지만 고스톱을 기가 막히게 칩니다.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 컸다고요. 할머니 손에. 근데 그 동네 할머니들은요, 낮에 모이는 곳이 있어요. 뭐 어떤 집에 이렇게 모여요. 그럼 저는 어린 손자를 붙들고 할머니 가시니까 자연스럽게 동네 할머니들이 모이는 곳에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이 모이면 보통 뭐 하세요? 화투 쳐요. 화투 쳐요. 할머니 어깨 너머로 제가 화투를 배워가지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놓는다고요. 할머니 모이는 방 5년이면 미나투, 고스톱 짝 맞추기 기가 막히게 해요. 그렇다고 제가 고스톱 치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잘 할 줄 안다는 거지. 제가 어깨 너머로 얼마나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고스톱 치는데 고스톱 치다가 잘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못 먹어도 고 이거예요. 못 먹어도 고. 까딱하면 내가 질 수도 있는데 내가 이길 거라고 기대하고 내가 이번에 한 번만 더 이거 해서 이기면 내가 더 많이 딸 수 있는데 그거 기대하고 설령 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감에 고 부르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 못 먹으면 하지 말아야지. 뭘 못 먹는데 해요. 근데 더 크게 먹을 거라는 이 기대감 하나에 못 먹어도 고 외치잖아요. 기대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칠 가능성이 있어도 그 조금의 기대감이 나를 계속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대감에는 힘이 있다니까요. 힘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장 교회로 내가 새신자 못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가 누구 등록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전도 나갔다 와도 당장 내 눈에 띄는 성과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 말씀 순종해서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전도하러 가서 씨 뿌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대감이 내 안에 있으면요, 전도 일단 고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대감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 그것보다 더 큰 기대감을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요, 내 안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기대감이 가득하면요, 우리는 전도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폭발 훈련팀이 특성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도폭발 훈련 받잖아요. 그러면 전도폭발 훈련이 시작할 때 다 함께 보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우리 그 영상을 지금 좀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한번 그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계속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이 세 마디와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간 전도한 노인의 실화. 이 노인은 젊은 날 주님께 소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어요 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노인이 된 그는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고 회상한다.
노인이 탄 세월의 열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침례교회 목사가 오전 예배를 마치려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눠도 될까요? 목사님은 3분 안에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은혜로운 간증의 목사는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했다. 그 후 그 목사는 미국 LA와 호주 퍼스에서 초청 설교를 하던 중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 더 듣게 된다. 이 목사는 다시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4명의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캐리비안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도 각각 15년,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지아로 가서 해군 군족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군족 목사로부터 조지가에 놓인 간증을 듣게 된 목사. 6개월 후 이 목사는 인도로 가서 5,000명의 인도 선교사 집회에 참석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던 중 그가 한 인도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인도인이 말하길,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100발의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묻더군요.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다. 8개월 후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혹시 조지가에서 전도하시는 노인을 아십니까? 네. 그분은 제너라는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파트로 찾아가 제너를 만난 목사는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 그는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 다짐한다.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이때 듣게 된 기적.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한 제너. 그는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 이 목사가 3년간 확인한 결과만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미스터 제너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셨을 겁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하는 당신은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화입니다. 실화요. 무려 14만 6천 명을 전도한 분인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2주 전까지 자기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엔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엄청난 열매를 맺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하였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열심히 하십시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전도 참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많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금요일도, 토요일은 심지어 2군데서 하죠. 주일도 합니다. 우리가 늘 노방전도 나가면서 계속 전도해요. 개인적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은 누구든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별로 2주씩 담당을 정해서 주보에 매주 광고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담당하는 지역이지 그 사람들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전도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써서 우리 전도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12월 29일 날 총동원 주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오전에 1부 때도 2부 때도 3부 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도에 힘써서 이 총동원 주일 꼭 많은 예배자, 특별히 1000명의 예배자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에게 가까운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먼저 전도하세요. 자녀들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 속회원들, 내 선교회원들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들, 내가 전도해야겠다, 잃어버린 영혼들 꼭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명은 꼭 전도하셔서 12월 29일 총동원 주일 때 우리 반드시 이 자리에 우리 예배자 1000명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구호 제창 해주셨거든요. 구호 제창.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호를 외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근데 이 구호가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하려고 만들어낸 구호가 아닙니다. 금요일도 그렇고요, 주일도 그렇고 전도 나가시는 분들 언제든지 늘 전도 나가기 전에 우리가 늘상 외치고 있는 구호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매주 이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구호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 같이 힘차게 외쳐보고 힘써서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뒤에 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구호 준비! 자, 전도! 예수! 서산을 복음으로 정복하자!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셨으니 하나님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언제든지 힘써서 주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열매로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